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성탄절 이브입니다. 예,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드려 나가겠습니다. 114장, 예전 찬송도 114장입니다. 그 어린 주에서 114장입니다.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쉬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봉독에 올립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었던 사람 3명 살리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온 사람이 당신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 선생을 더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죽었는데 뭐 와가지고 할 일이 있나. 그것도 좀 목숨 붙어 있어야 뭐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살리든지 할 텐데 죽어버렸으니까 희망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인간이. 근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동생들 말하다가 예수님이 자기 오빠가 다시 살 건 생각하지 않고 최후 심판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던가 똑같죠. 예수님의 능력을 이해 못하는 거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그냥 상징적 사건입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는 하나님도 이건 못한다는 거죠. 아이 뭐 그런 일이 있냐. 우리 상식이 안 맞는데 상식이 필요하고 이성이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상식에 매여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수준이 우리 이성의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초월하시죠. 때로는 초월해요.
도저히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죽은 사람 다 살아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오늘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자, 그럼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집에서 온 사람들 소식 듣고 어떻게 말했을까? 이 회당장 야이로도 이제 우리 딸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가도 별 볼일 없겠네 이런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 마음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식이 병들어 아플 때 참 그 부모 마음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메피스토텔레스한테, 악마 메피스토텔레스한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식이 나을 수 있다면 뭐 그렇게 악마하고도 손잡을 부모님 많지 않겠습니까? 그 애타는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이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오는데, 이름하여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좀 다르게 기록하는데, 이미 딸이 죽고 난 뒤에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딸이 방금 죽어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야이로가 고백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추해서 볼 때 자기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 딸 죽었으니까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마라. 그래도 야이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죽고 난 뒤에 마태는 왔다고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사건이 혼합이 됐겠죠.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용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왔는지 죽고 나서 왔는지. 근데 어쨌든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도 야이로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가시면 뭔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 사람들이 죽은 걸 분명히 다 봤는데 잔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웃죠. 예수님 뭐 비웃었다 돼 있잖아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지금 자기도 눈앞에서 분명히 숨거리지는 보고 죽었는데 그 지금 전부 다 통곡하고 있는데 안 죽었다 산다 그러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어. 그때 이 예수님의 잔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서 죽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로 많이 사용되어 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내 친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요한이 잠들었으면 우리 안 가도 깨어나겠네요. 이렇게 말했다요. 그 가면 우리 봉변 당한다 가지 말자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스데반이 잠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잤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죽는 것이 결국 한순간에 잠자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능력을 모르니까 비웃는 거죠. 아무리 예수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뭐 예수가 병 고치는 대단한 사람이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솜씨 좋은 의사였거든요. 솜씨 좋은 의사. 예수님이 메시아라든지 구세주라든지 이렇게는 이해되지 못하고 솜씨 좋은 의사. 그래서 소문 날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고친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 사방에 소문이 났겠죠. 또는 성인이라든지 뭐 도둑가라든지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잘못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는 그런 식으로 예수 믿기가 쉽습니다. 뭐 그거 성경에 있다는 거지 그게 말이 그렇지 진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내일이면 성탄절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동정녀 탄생 자체부터가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일어날 수 있냐? 제가 아는 어떤 대학교 교수님은 오병이어도 믿고 예수가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믿겠는데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죽었다 살아날 그런 능력 가지신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을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게 안 믿어진다 그래서 참 그것도 희한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가 보죠, 생각이. 그때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을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보십시오. 이게 성경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았다 분명히 되어 있죠. 아이의 손을 잡고, 죽은 시체잖아요. 손 잡으면 손 시체 만지자니 더러워집니다. 불경해진다고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불경한 존재를 손을 잡으면 예수님이 그 불경이 예수님이 옮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그 불경한 존재로 옮아가서 그 존재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더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애 손을 잡고, 죽은 애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아람어 방언으로, 아람어 방언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일제시대 용어들, 특히 한국의 남쪽 지방, 저도 경상도 출신이라 일상적인 용어에 일본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거기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메끼리, 덴뿌라, 닭광, 뭐 그거 외에도 일본어 쓰지 않으면 일상 삶을 못 살 정도로 제가 어릴 때는 일본어 용어가 많았습니다. 그게 일본어인지도 모르고 살았지 제가. 손톱깎이가 다 수미끼리인 줄 알았지 손톱깎이인 줄 몰랐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아람은 지금 내전이 이제 끝났습니다만 13년 내전 벌여서 온 나라가 지금 초토화된 시리아, 수리아를 아람이랍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있지 않습니까? 그 시리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당했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수님 때부터 그 전에 한 700년 전에 나라가 정복당했었는데 그때까지 아직도 아람어를 쓰고 있었다. 예수님도 아람어 용어를 쓴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니까. 달리다굼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도 아니고. 마가는 달리다굼 이랬잖아요. 그게 뜻이 번역하면 아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누가는 이거를 달리다굼이라고 쓰지 않고 헬라어로 번역해서 아예 일어나라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는 헬라인들을 성경 썼으니까 달리다굼 그래봐야 헬라인들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번역해서 써놨죠. 자, 근데 문제는 살아난 아이 상태가 죽기 전의 상태와 전혀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아이가 일어났다. 곧 일어났다. 곧. 그런데 마가는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고까지 되어 있거든요. 누가는 그게 없습니다만 약간씩 차이가 있죠. 자, 이 사실을 목격한, 이 상황을 목격한 아이 부모와 저기 보시면 다 모든 제자를 데려간 게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려갔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었다 내가 일어났으니까. 그 대신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복음에서 없는 건데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 왜 먹을 것을 주라 그랬겠습니까? 아이가 병 들어가지고 맨날 며칠 먹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배려죠, 배려. 아, 네가 참 배고프겠구나. 광야에서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식사 때를 놓쳐가지고 예수님 보고 우리 배가 고픕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미리 배려하신 거잖아요. 아, 이들이 배가 고프겠구나.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 그게 성탄의 마음이라고 해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우리 남들에게 미리 좀 배려를 하는 거죠. 아, 네가 배가 고프겠구나. 그런 의도로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모가 놀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나가서 소문 내고 좀 광고 좀 해라.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왜 이걸 말하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의도는 단순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소문들이 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더 커지거나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더 커져서 천국 복음이 아직도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하고 예수님 벌써 십자가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아직 오병의 기적도 못 일으켰는데 아직 죽으면 안 되니까 너희들의 기쁨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근데 소문은 자연히 났겠죠. 그게 지금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집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회당장이니까 또 그 회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겠어요. 그거 다 알게 됐겠죠.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신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우리 이성으로 그렇게 제한을 두는 그런 실수를 지금도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에는 끝이 없다는 걸 알고 오늘도 달리다굼 죽은 소녀까지 일어나라.
그리고 그 소녀 일으키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 형편을 지금도 보살펴 주시는, 우리 형편을 배려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 다시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가서 이웃에게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달래다 보면서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지만 우리 가정 가서 서로 나눔으로써 너 배고프겠구나, 너 좀 힘들겠구나,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성탄이 되시고, 오늘 소녀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깊은 뜻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과학의 개념으로는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 능력이 어찌 능치 못함이 있으시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을 믿었으므로 죽고 나서도 주님이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기적, 그 사랑을 깊이 새기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성탄을 맞이하는데 예수님께서 소녀가 배고프실 것을 미리 배려하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미리 마음을 쓰시고 베풀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따스한 말 한마디라도 이곳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성도들을 살아서 우리 서로에게 달리다굼하는, 함께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놀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신 능력과 또 배고픈 소녀의 형편을 배려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나도 깨닫고 주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으로 또 다시 성탄을 맞아 이웃에 배려하는 마음, 섬기는 손길을 내미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 자녀들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마음 아파하는 그 어머님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또 지금도 투병 중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에 지금도 불행한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25일 교회에서 10시에 성탄 감사 예배 드립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